기도하고 고개를 드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네요. 축복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야, 우리 시대적인 우리 요즘 아멘 제일 잘해주시는 이상기 집사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귀하고. 저기 또 필리핀에서 또 한 분 귀국하시고 캄보디아에서도 오시고 예, 너무 참 귀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응답받으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개인 복음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를 좀 잘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서론에서 지금 혹시 사람과의 갈등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혹시 가정에 여러 가지 뭐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 문제 있을 수 있고요. 또 건강에 또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문제로 봐버리면 문제에 매여서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우연도 없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체에 중요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뭘 속지 마느냐?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 저도 문제 있고요. 근데 문제 안 됩니다. 언제부터 문제 안 되었냐?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는요, 사실상 전환점입니다. 제가 어제입니까? 엊그제 장례식 설교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릴 때 어디서 잃어버리냐? 갈림길에서 잃어버립니다. 주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어디서 길을 잃어버리고 집에 못 들어오느냐? 대부분 갈림길에서 다 이제 실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많은 문제, 사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과 판단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제대로 쳐다보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포인트예요. 제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믿음으로 메시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문제인 줄 알았죠.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살았을 때는 진짜 그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로 살게 만드냐?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복음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정말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 아닙니다. 전부 다 이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 기회다. 이때까지 내가 복음 제대로 못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삶을 싹 다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는 하나님 사인이다. 그렇게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100%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개인이 살아야 다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사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영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이요, 성령이요, 영적 사실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는 우리가 안 살아난다니까요. 환경이 좀 나아지고 내 삶이 조금 살만해지고 조금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조금 마음을 먹었더니 조금 삶이 변할 수는 있겠죠. 인생의 근본은 안 바뀝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가지고 인도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과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요,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이 가장 먼저 이해가 되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럼 복음이 이해되어집니까? 복음이 정말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은 뭐냐?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문제다, 가정이 문제다, 남편이 문제다, 자식이 문제다,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합니다. 문화가 문제다, 요즘 청소년이 문제다, 많은 걸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사탄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이 사단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뭘 집어넣느냐? 죄를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축복의 근원이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우리 인생의 문제가 사실은 이 문제가 전부 다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냐?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이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도 가져보고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노력도 해보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상하게 뭐가 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한계가 계속 옵니다. 인간이 한계가 계속 올 때에 사실상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사랑의 손을 내미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 도저히 해결 안 되잖아요. 세상에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 거기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사실은. 원래는 망하는 길이었고 운명에 묶인 길이었고 죽어가는 길이었는데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딱 이 막힌 담이 있고 죄의 담이 있는데 주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 다 끝내버린 겁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뭐와 구분해야 됩니까? 종교와 복음은 틀린 겁니다. 종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가서 응답 좀 받고 내가 교회 가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복을 받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그러면 그거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나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종교 생활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언젠가는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종교 생활하면요 언젠가는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답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면 언젠가는 한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단 문제, 죄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닙니다.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라는 걸 하나 더 던져주신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종교 생활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생명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들었다고요? 그 안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다 들어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최고 지혜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 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저는 여기 서울대학교에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1살 어린 후배가요. 중요한 그 박사로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늦게 장가 가서 이제 결혼했거든요. 국가가, 대통령이나 국가가요, 중요한 그 친구에게 미션을 던지면요, 그거 연구하고 이런 친구입니다. 대단한 친구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 딱 왔을 때요, 제가 하나도 꿀리지 않았습니다. 왜? 내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칠 수 있죠. 오늘 우리 박 집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 친척이 서초구에 부장검사가 있다는 거예요. 부장검사고 뭐가 없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춘 집사님도 대단한 거거든요. 니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 안 믿겠대요. 두고 보자 10년 안에 네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몇 억 내기 하자 그랬습니까? 10억입니까? 그 사람이 그랬대요. 그 검사가 10억 내기 하자 그러면. 집사님요. 자신 있다면서 10억 내기 하자면서.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0억 받으면 교회로 내시고요. 아멘 했습니까? 돈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볼 때는요,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이 금요일 밤에 여기 왔다 불신자들이 보면요, 되게 불쌍하게 봅니다. 미련해 보이고요. 복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보면요,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다 가졌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가 전부 다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볼까?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불신자 같은 인생이 우리는 아니고요. 우리는 영혼의 닻을 그리스도의 은혜에다가 딱 내렸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고민하고 갈등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제일 먼저 우리 앞으로도 이제 새 가족들 많이 올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한 분 만났잖아요. 이번 주에 오시기로 했거든요. 남전도입니다. 어제도 우리 한재선 집사님 또 현장에 있는 분도 예수님 영접하고요. 교회 올라 그러고요. 남전도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남전도에 이 시간표 왔어요, 이제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자, 복음을 이해시키잖아요, 우리가. 이거 복음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새 가족들에게 기다려주기도 하고, 우리가요, 또 이렇게 이해해주기도 하고. 자, 복음을 이해된 사람에게는 복음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김 목사는 설 때마다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 쉬운 일 아닙니다. 매주일마다 그것도. 일주일에 3번씩 4년 이상 여러분 복음 한번 앞에서 한번 전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 복음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거든요. 아무리 말해도요, 다른 지식 다 들어가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그리스도가 각인될 때부터 실제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다가도 그리스도 튀어나올 정도로 각인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 각인이 중요하냐면 이미 우리는요, 다른 것에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져 있단 말이죠.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가치 없는 것, 세상에서 배운 것, 상처에서 나온 것, 그걸로 우리 인생을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다른 것으로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세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다. 세뇌. 이 세뇌가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이 세자가 무슨 세자죠? 예, 세수할 세자입니다. 씻을 세자입니다. 뇌자는요, 골 뇌자입니다. 골을 씻는 겁니다, 지금 이거.
우리의 고를 씻어내는 겁니다. 왜? 다른 걸로 가득 있으니까요. 나 진짜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옛날부터.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살아왔거든요. 인정 못 받고 살아오고 무시당하고 살아오고요. 누가 무시하면 막 확 올라오고요. 평생 그렇게 해가 사고치고 살아야 저주받아야 될 내가 인생이. 복음 딱 받고 나니까요. 그래. 정말 너무 감사한데요. 내 안에는 아직까지 성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요, 사람들 앞에 마이크로 내가 말은 잘 안 했지만 내 안에 이게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들이 우리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를요, 오직 그리스도 생수로 계속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고를 씻는 중입니다. 사실은. 빡빡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각인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왜냐?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 속에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고요. 심심하면 은혜를 뺏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그 밑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각인시키고 또 뿌리 내리고. 잘 아시죠? 저보다 나무는요 결국은 얼마나 뿌리 내리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캄보디아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앙코르와트 그거 들어가 보니까요, 뭔 나무인지 나무가요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뿌리가요 징그러운 만큼요 막. 그 우리 단체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야, 저 나무는 얼마나 비바람이 와도 전 끄떡도 안 하겠다 싶더라고요. 사람 왜 흔들리는지 압니까? 뿌리가 안 내리면 흔들리고요. 별 문제 다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래도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진짜 복음이 각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도 없이 복음을 들어서 나는 복음도 이해하고 복음도 각인됐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세 번째는 복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좀 확인되는 걸 체험해야 되는데요. 구원의 길은 다 잘하는데 이상하게 복음이 나의 것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것. 성경으로 말하면 로마서 16장 25절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나의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사단을 물리친 그리스도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을 끝까지 실패로 몰고 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신 나의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참 제사장.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영원토록 방황하고 공허하게 살아야 될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주신 참 선지자.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냐? 제일 먼저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님을 대체할 걸로 섬기고 살고 집착돼서 살고, 현장에 보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흑암 경제죠. 사회, 문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영상 한번 올려서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이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정신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총 33명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고백입니다. 33명 다 싹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종교로는요 이거 해결 안 된다니까요. 사단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라야 우리가 되는구나. 이걸 현장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저는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남들이 좀 체험하지 못하는 뭐 특수한 현장도 좀 체험도 하고, 저는 사실 유치장 근무하면서 많은 영적 사실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인이 자꾸 되는 겁니다. 또 우리 가문을 보면서 저는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5대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외가 쪽으로. 친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의 배경은 무시 못하지만 이 종교 가지고 영적 문제 안 떠나가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이라도 오직 그리스도로의 축복을 진짜 제대로 누린다면은 남은 인생의 가문과 여러분 가정과 지역의 역사는 흑암세력은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많다, 어렵다,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되면요, 일단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두 번째, 여러분 자신입니다. 확인은 현장을 보면서 확인하잖아요. 발견은 좀 다른 겁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도저히 안 되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의 영적인 문제들.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나에게 있는 흑암 혼돈 공허. 남에게 말을 못하지만은 내게 있는 진짜 실제적인 가문의 여러 가지 문제들. 대물림들. 사실은 어둠의 문제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버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하루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요, 복음이 남의 게 아니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놓치면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난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안 바라보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리스도를 안 붙잡는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만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교만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도 내가 해왔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또 많은 것들을 체험할 때가 필요하죠. 진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여러분들이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두고 보세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 보여주실 겁니다. 이미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시고요. 정말로 우리가요, 복음과 영적 사실에 대한 부분들, 어제 오늘만 한번 봐도 한번 보세요. 어제 제가 어젠지 오늘인지 정신도 못 차리겠네요. 어제 제가 장례식 가서요, 우리 강예랑 집사님 장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갔다 와서 우리 한재선 집사님 또 현장에 가서 또 새 생명에게 복음 증거하고 삼계탕도 한 그릇 얻어먹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었거든요.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그분은 죽다 살아난 분입니다. 10몇만 볼트의 전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죽었다 살아나신 분인데, 다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분이 잘 알아들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새롭게 인생 살아가자. 본인은 죽다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이게요, 남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살지만. 그러니까 또 복음 받고요. 계속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또 뭐 현장에서요, 또 우리 박 집사님이요, 대단하신 분이, 안장로님하고 어저께 순댓국 저녁에 드시다가 전라도 어디입니까? 전주 분이시거든요. 남자분 이분이 여러 가지 사연이 많죠. 나이가 50대 60대 사연 많잖아요. 그 전라도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가게 됐는데 딸 집이 난곡동에 있는 거예요. 난곡동에 있는데
며칠 동안 서울에 와서 좀 이렇게 뭐 생각도 많고 고민하다가 30년 전에 이 동네에서 해장국집을 했었다네요. 그때 장사가 잘 됐답니다. 그게 생각이 나서 이 거리로 왔는데 마침 배가 고팠는 거예요. 마침. 근데 뭘 먹었느냐? 뭘 먹었을까요? 순댓국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감동 안 받는데 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기가 막히다. 순댓국 아니고 해장국, 딴 거 뭐 콩나물국 먹고 싶어서 못 만나는 겁니다. 사실은. 마침 또 장로님하고 우리 박 집사님하고 배가 고파 딱 순댓국집에 갔는데 그분이 마침 30년 만에 자기 옛날 장사하던 곳을 생각하면서 걷다가 갑자기 배가 고프고 순댓국이 또 땡기고 그 순댓국집에 만났다가 그 뭐 순댓국 우리 사장님 뭐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문이 다 열려 있잖아요. 뭐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했겠죠. 옆에 식사 혼자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서울말로 아다리가 된 겁니다. 이게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 어제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 박정환 집사님 오늘 제가 참 재밌죠. 제가 원래 오늘 12시 오전 12시까지 사역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소희가 목사님 김밥을 사놨다는 거예요. 우찬이로 김밥을 사네. 김밥 먹다가 내가 좀 늦어진 겁니다. 내가. 나갔어야 되는데 그 나가는 길에 또 박 집사님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어제 만난 분이랑 오늘 또 밥을 또 먹어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진짜. 그 목사님 소개시켜준다 해서 앉아가지고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하나님 완전 예배 놓은 사람이에요. 이분도 뭐 사연이 많고요. 어찌됐든 뭐 예수 영접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분 딱 보고 느낌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가 짧게 얘기하고 이제 나갔거든요. 그분 이번 주일날 교회 오기로 했습니다. 내일도 식사 같이 하기로 했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이겠죠. 그 사람이 순댓국 먹고 싶었는 거 그냥 막 그럴 수 있다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는 좀 다릅니다. 참 하나님이 참 일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은 참 아름답고도 오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기대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장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고 당신이 맹세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말씀 들을 때 우리는 다를 겁니다. 여러분 뭘 우리가 체험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성도가 현장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우리 또 해외 사명자 우리 렘넌트 전 성도가 지금 기도합니다. 아까도 우리 안장로님 말씀 기도할 때요 이 영적인 싸움이 진짜요 이 주의 천사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사실은.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 말씀 성취에 대한 체험,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에 확인되는 축복을 좀 누려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각인되는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어느 날 바울과 같은 시간표가 오고 어느 날 깨닫는 시간표가 옵니다. 아, 복음에 대한 결론이 나는 시간표가 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이라도 정말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해답과 인생의 결론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혹시 힘이 있다면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복음 증가하고 세계복음화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론 난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먹고 자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짐승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주실 때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뭐가 발견됩니까? 가치가 발견이 되지는 겁니다. 야, 이 그리스도가 진짜 가치 있구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가 참 가치 있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목사가 가치 있고, 장로님이 가치 있고, 우리 중직자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치가 있고, 이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이요, 굉장히 귀하게 보이고요. 그래 보여야 된다니까요. 교회 뭐 좀 달라진 거 없습니까? 있죠, 그죠? 뒤에 저것도 쫙 이렇게 옮기고요. 스피커요, 이거요.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저게 정가가 3천만 원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런 말 해가지고 유튜브에 나가면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려고. 들어봐야 들 수 있는가? 못 들고 갑니다. 가져가든지 말든지. 못 들어요. 겨우 들고 왔습니다요. 우리 귀하신 분들이 참 헌신하시는 바람에. 3천만 원짜리인데, 그래서 저렴하게 또 우리 헌신하셔가지고 이름을 밝히면 하늘의 영광은 날아가기 때문에. 저 사실은 저 스피커가요, 사실은 저 대형교회용이거든요. 이미 딱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이제 사람만 많아지면 돼. 제자 일어나면 사람 따라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이 꼭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음의 결론 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결론 난 사람은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은 남은 인생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혹 내가 조금 잘못 선택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다시 다 감싸줘서 복음의 발판으로 다 사용하십니다. 그게 얼마만큼 우리가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나는 이제 복음의 결론도 난 것 같습니다. 우리 금요일 오신 분들은 뭐 다 복음의 결론 난 분들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미션입니다. 복음 체질이 되는 겁니다. 복음 체질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율법적이 아니고 신비적이 아니고 복음적이 되는 겁니다. 복음적. 정은주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릇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살아가지고 티격티격 삐지고 토라지고 막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미국이나 뭐 아프리카 저런 사람들 그런 일에 토라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릇이 작은 것도 뭐 맞겠죠. 그런데 정말요,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닻을 내가 내리고요, 내 남은 인생에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다른 것에 소망을 둘 이유가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냐 하면은 힘과 여유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복음적인 사람은요, 특징이 이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망하는 이유 다 이해되어지고요, 영적 문제로 실수하는 거 다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그릇이 커 보이는 겁니다. 복음 체질의 사람은 항상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단의 언약이 여러분 삶에 착 달라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문제 만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 체질은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만남을 두고 내가 이 오빠를 좋아할까 말까 그거에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속에서 그 오빠를 만나게 됩니다. 24시 축복 속에서. 복음 체질은 그래요. 갈등 만나서 무너지고 겨우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 내가 있다가 갈등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아멘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복음 체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냐? 여러분들이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적는 단어가요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24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24시라는 단어를 이래서 목사님이 24시라는 단어를 썼구나. 지금 내 삶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되어지면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누림이 되게 돼 있고요.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래를 왜 염려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왜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자세히 보면은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확신이 있고 행복하고요 평안한 사람은요 굳이 억지로 미래를 생각해갖고 찾아내지 않습니다. 그거 누리기도 시간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 염려하고 생각 많이 하고 막 고민하고 막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확실히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되는 강단의 언약은 여러분의 인생에 약속과 맹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염려하는 대로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확신과 자부심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서울 금천구에서 아닙니다. 복음 가진 최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나 우리 아들한테, 우리 큰아들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야, 금천구에서 아빠가 제일 복음 확실해. 다른 금천구의 목사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서울이라 그러면 이제 유 목사님까지 또 신경 쓰이니까 내가 그걸 말 못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빠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 가족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돼. 제가 자주 설명합니다. 확신과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 선포하는 교회 반주자, 확신과 자부심 가지시고요. 복음 가진 교회에서 하는 아주 작은 헌신도요, 하나님 그 헌신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땀방울 많이 흘려도요, 하나님은 별 관심 없어요. 주변은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복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복음으로 제자를 세우는 교회,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딱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 살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도 뜻대로 안 되고 주변도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살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직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